우리의 마음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물건 이렇게 한두 개 가끔 공짜로 얻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항상 공짜를 원하면 그 마음은 문제가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나는 수고하지 않고 그걸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기대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했던 것을 기대해서 그걸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현재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돈 벌기도 힘들고 직장에 갔더니 뭐 직장 상사는 맨날 꾸지람하고 혼나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 그때에 혜성같이 남자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네 책임질게 이러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순간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심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백마탄 왕자가 나를 와서 현재 나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내 힘으로는 내 삶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이죠.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지금 나의 어려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면 곤란하죠. 백마탄 왕자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백마탄 왕자가 아니고 백마탄 왕자의 머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왕자인 줄 알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줄 알고 기대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요, 머슴이요. 그럼 이제 막 짜증이 나고 이제 신경질이 나고 서로가 밉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존적인 마음은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는 복받으란 말을 제일 좋아하죠. 복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바꾸면 공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 받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복인지 상관없이 일단은 아멘 하는 거죠. 복이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다못해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도 돈을 주게 하시고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좀 벼락부자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구마구 술술 막 잘 풀려가지고 그냥 막 풀려나가지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하는 일들이 막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잘 돼야 돼요? 즉시 잘 돼야 돼요. 즉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안 좋은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이제 물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탁탁탁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천국 가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주 짱짱하게 살다가
그냥 뭐 팔팔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고통 없이 데려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들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되든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든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겠어 하고 작정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내가 올해부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잘해야겠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이제 결단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뭔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너도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건생활 똑바로 하지 않던 사람이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할 때도 그런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 요즘 신앙생활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의 환경을 싹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녔더니 막 자식들 잘 되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대. 저분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했더니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줬대. 그래? 그럼 나도 새벽 예배해야지. 나도 교회 다녀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남들이 간증한 대로 나도 했더니 나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되든가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해가지고 문제 해결됐다더라. 나도 새벽기도 해야지. 나는 안 돼. 그게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75세 때 이제 부름받아 이동하는 그 행적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이동할 때는 초신자입니다.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처음 믿은 거예요. 이제 교회 처음 나간 75세 때 초신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버리고 자기가 정착해 있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생 엄청 많이 할 것이다. 막 고생을 할 것이다. 이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네 아들을 잃을 것이요, 네 아내도 잃을 것이다. 그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땅 줄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장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네 문제 해결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 너 교회 다니면 해결돼. 이제 이런 심정으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야, 땅 줄게, 민족 이루게 해줄게, 창대케 해줄게, 막 복덩어리가 돼주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야,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땅은 일종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역.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새 영역이 있고 이 땅을 떠난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경건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 경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영역들을 정복해 가는 거죠. 내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일종의 땅 따먹기인 거거든요. 내 삶의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땅을 확장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은 좁아지고 어둠의 영역이 확장될 것이냐, 이 땅 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그것이 내 가정이 되었던, 내 직장이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그걸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보이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갔던 거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안 믿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영역이 막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집에만 가면 막 티격태격했는데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오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땅이 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막 겹겹이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씩 거쳐 나가고 그 땅이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게 영역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내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되냐?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 않더라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출발했어요. 힘든 여정이라고 그랬죠. 700km 이상의 여정을 감당하며 짐승들, 가족들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야 막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고 가나안의 온주민들이 아이고 아브라함 무서워라 그러고 막 다들 도망가서 빈 땅이 되고, 그래서 가서 깃발만 꼽으면 내 땅이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렇게 되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 당시에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 지역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도시. 현대의 도시하고는 비교할 바 없지만 당대에 있어서 도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텃세가 심하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텃세가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세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 거주합니다. 도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렇게 되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랬죠. 베델 동쪽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산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이 있는 평지에는 머물지도 못하고 주로 산지로 이동했어요. 사람들 없는데. 사람들 없는 산지로 이동한 거예요. 왜? 좋은 땅은 이미 온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괜히 갈등 붙으면 아브라함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지 지역으로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옮겨가요. 왜? 아브라함이 머물 땅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땅 한 평 차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다가 결국 뭐가 와요?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기근까지 찾아와가지고 아예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굽 땅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밀려가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해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미 있는 온주민들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바람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아무도 없는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서 깃발 딱 꼽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다 날려버리시고 나는 그냥 손가락 갖다가 하지 않고 가서 깃발만 딱 꼽으면 되는 이런 마음이 마치 신데렐라 신드롬과 같은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이걸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 도깨비 방망이라는 동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호두인가 뭔가를 깨물었더니 도깨비들이 놀라가지고 방망이 놔두고 갔더니 그 방망이 주워가지고 금 나와라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그러면 은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있길 원하죠. 돈 필요할 때 돈 나와라 그러면 돈이 나오고 집 나와라 그러면 집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이웃집에서 쇠도끼 빌려가가지고 도끼질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타나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다 가져라 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갔다. 한 거 뭐 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 정직하게 이야기. 흥부놀부는요. 비둘기 다리 부러진 거 고쳐줬다가 그냥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전래 동화죠, 동화. 그 동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았더니, 선하게 살았더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복이 내게 오더라는 거죠. 그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마치 신데렐라 신드롬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냥 착한 일 조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막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물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 힘으로는 삶을 도저히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동화라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더라 이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더라도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후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몇 살 때 아들을 얻어요? 100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얻어요. 우리로 하면 신앙생활한 지 25년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25년 안 된 사람은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것은 한 40년쯤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40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막 대박 터져갖고 1000배, 10,000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땅을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만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40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명도 시간이 검증하는 겁니다. 시간이 모든 걸 다 검증해요.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좋으니까. 근데 시간이 그 두 사람의 사랑을 검증하는 거죠.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냐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냐, 아니면 기댈 때가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냐. 시간이 검증해요. 사람의 사명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네가 사명이 있냐 없냐는 시간이 검증해요. 시간을 살면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회의감도 찾아오고 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조금 마음에 삐져가지고 아이고 나 안 할랍니다. 그랬다가 좀 기분 좋으면 돌아와서 할랍니다 그러고, 이거는 사명이 없는 거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월급이 많지 않죠. 처음 가서 직장에, 첫 직장부터 월급 많이 주는 데는 뭐 상위 1%나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다 궁색하죠. 이 일은 많죠.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도요, 군대 오잖아요, 아주 바보 같습니다. 어리버리해요. 모든 사람은 처음 하는 것은 다 어리숙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직장 들어가면 어리숙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혼나죠, 지적당하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에이, 내 더러워서 직장 못 다니겠다. 때려치워. 딴 직장 또 들어가, 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지적을 받으면 더 노력하고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예를 쓰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경력이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그러면 몸값도 올라가고 대우도 달라져. 그렇잖아요.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시간을 통과했더니 10년, 20년 통과하고 나니까 몸값이 달라져 있어요. 평판이 달라져 있고 대우가 달라져 있는 거죠.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정복하고 싶은 땅 또는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꿈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영역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죠.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또는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따 여기 있다 네가 지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쉽게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땅 쉽게 못 얻고 방황하고 밀려나고 심지어는 애국까지 쫓겨가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내가 들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때 내가 말했어. 확실히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당대의 상황은 다신교적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토착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이 다 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제 초신자예요.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초신자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집에 갔더니 다 우리 집 식구들은 불교 다니고 뭐 다 종교가 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1년에 7번씩 막 제사 드린다고 뭐 해가지고 막 절하고 그래. 그런데 나만 교회 이제 막 다닌 초신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야, 네 교회 다닌다고 별것도 없잖아.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니 복은 야, 네 맨날 떠돌아다니고 네 땅 한 평도 못 얻고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어갖고 좋을 건 뭐 있냐? 차라리 네 그 하란 땅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 있었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 네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래갖고 지금 네 교회 다니더니 그 꼬라지가 뭐냐?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월을 이겨낸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고. 여러분, 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아요.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현재 믿음의 경륜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75세 때에 비하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안 그런 처럼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힘들다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한 번씩 쳐주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부자 되고 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야에서 20년, 30년을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또 돌아다니고 밀려나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받는 이 믿음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